발렛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공원에 이제 시위대들이 모여서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시위의 내용은 별것 아닌 작은 것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성난 군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조금씩 이제 과격해지게 되었던 모양이죠. 시위를 주동하던 한 선동가가 시위대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정부 청사에 불을 지르자. 이 소리를 들은 시위대는 더욱더 격분하게 되었고 당장이라도 정부 종합청사에 불을 지르러 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정부 청사보다도 국회에 가서 불을 지르자 뭐 또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격앙이 되어서 양쪽으로 뭐 이리로 가네 저리로 가네 막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쪽에서 그런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관 중에 한 경관이 상황이 그쯤 되자 이제 앞으로 나서서 말리게 됐어요. 차분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경관의 말을 들은 그 성난 시위대 군중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진해산하게 됐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경관이 시위대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지도 말고 우리 질서를 지킵시다. 우선 국회에 불을 지르러 갈 사람은 이쪽 줄에, 정부 청사에 불을 지르러 갈 사람은 저쪽 줄에 한번 서보세요. 영국의 프로축구팀이 한창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이 집요하고 야비한 반칙으로 인해 멘탈이 흔들렸던 주전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됐는데 하프타임이 돼서 감독이 이제 그 선수를 부르고 이제 코치를 해줍니다. 이봐, 자네는 이미 거대한 바위야. 시시한 자갈이 아니라고. 거대한 바위에는 이끼도 끼고 새똥도 묻어있게 마련이야. 하지만 조그만 자갈 따위는 그런 게 없어. 왠 줄 아나? 자갈은 쉴 틈 없이 움직이니까. 거대한 선수는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선수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굳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야. 시샘도 받고 견제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 집중해. 감독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 선수에게 감독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봐, 내가 그 바위에 가끔 걸터 앉아도 되겠나?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두려움을 이렇게 분노로 폭발하기보다는 그래서 한껏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럴 때 오히려 웃음과 유머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아마 문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이겨낸 삶의 지혜분들도 우리 역사에는 계셔요.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우리 국사책, 역사책을 통해 많이 보셨죠? 이분이 누구셔요? 윤봉길 의사고요. 이분이 마지막 거사 전날 홍콩 공원에서 마지막 거사를 일으키기 전날 조직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과 생애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보지 못할 윤봉길 의사를 보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마음이 마찬가지로 두 분 다 두렵고 떨리고 착잡했겠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먼저 윤봉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지막 밤이군. 할 말이 있으면 해보게.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그 소원은 선생님, 제 시계는 새 것이고 선생님 것은 낡았으니 제 것과 바꾸시죠. 그리고 실제로 바꿨대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쓰던 시계를 윤봉길 의사에게 주고 윤봉길 의사가 사용하던 시계를 백범 김구 선생이 차게 됐답니다. 백범 일지에 보면요, 실제 이 대화의 내용을 백범 김구 선생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백범 김구 선생하고 마지막 거사날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백범 일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윤군은 자기 시계를 나에게 꺼내어 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 밖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기에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식장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윤군은 자동차에 앉아서 그가 가졌던 돈을 꺼내 내게 주었다. 왜 돈은 좀 가지고 가면 어떻소? 하고 묻는 내 말에 윤군이 자동차 값 죽어도 5, 6원이 남아요 할 즈음에 자동차가 움직였다. 나는 목이 메인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하였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다. 자동차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천하영웅 윤봉기를 신고 홍콩 공원으로 향하여 달렸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남자가 나오죠. 그런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다름 아닌 돌 무더기를 쌓아 증거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일종의 약조, 계약을 맺는 것이었죠. 야곱 두려웠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그래도 야곱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재산을 모았지요. 자녀들도 11명, 아들과 딸 하나,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또 충분히 많은 다복한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외삼촌 라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던 것이죠. 야곱이 더욱더 재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야곱의 아들들이 자라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야곱의 가솔과 식솔들이 늘어나고 그때가 늘어날수록 라반의 태도가,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었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가족을 설득해서 떠나기로 했죠.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걱정이에요. 더 두려워지게 됐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됐어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고향에서 자신을 죽이기를 기다리는 형 에서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추격대를 편성해서 달려왔고 눈앞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는 상황. 아마도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자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픈 마음은 야곱이 더 강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그 계약을 맺자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누가 계약을 맺자고 하죠?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내가 왜 너를 두렵게 하겠느냐. 지금 라반, 외삼촌 라반이 대군을 이끌고 추격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따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러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왜 너를 두렵게 하겠느냐. 왜 내가 너를 해야겠느냐. 다 내 딸들이고 다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인데 나는 너를 해고하고픈 의도가 없다. 라반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요. 44절, 이어지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 지금 야곱과 함께 언약을 맺자고 말을 꺼내는 쪽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먼저 계약을 맺자고, 라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이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쌓습니다. 고대 언약의 가장 중심은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거를 삼는 거예요. 언약과 계획을 맺을 때는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왜?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바뀌면, 세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면 그 계약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의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계약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의 형태, 문서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파괴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내용이 증거의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고대의 계약도 똑같았어요. 단지 오늘의 문서의 기록이 당시에는 돌 무더기를 쌓아 그 흔적을 남겼다는 차이,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두 기둥에, 그 기둥에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그랬어요. 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었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 두 가지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여갈사두다, 갈르엣, 이게 무슨 이름을 이렇게 두 개씩 지었을까?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고도 부르죠. 도합 세 개나 같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세 가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여갈사두다는요 아람 방언이에요. 아람말, 아람말이죠. 일종의 아람말이고, 갈렛, 이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으로 그 지역은 보편적으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라고 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어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고어적 형태로 보면 돼요. 근데 그 근동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람 말이 많이 쓰였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라반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도 아마도 아람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인 여갈사두다, 아람어로, 아람 방언으로 이 무덤의 이름을 정했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테니까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둘 다 뜻은 같아요. 여갈사두다, 여갈사두다. 이 두 단어의 합성한데 여갈사두다, 예가르라는 단어와 사투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예가르는 무더기고요. 사두타는 증거 또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여갈사두다는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갈레도 마찬가지예요. 깔이라는 뜻은요 돌 무더기란 뜻이고요. 에드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갈렛 뜻은 증인의 무더기, 증인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혹은 증인의 무더기로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이. 서로가 계약을 맺고요. 그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계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사실 두려운 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라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상황이 지금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자니 고향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두려운 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은요, 계약을 진행한 쪽은 라반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50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의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라반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라반의 딸, 라반이 지금 그거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들이 학대받거나 박대당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고대에 그렇죠.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어떤 아내가 그 가정에서 실권을 쥐게 되면 다른 아내들 막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홀대받기도 하고, 혹은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어떤 한 아내에만 사랑을 하고 나머지 아내들에게 홀대하고 박대하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버지 라반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위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부를 넘어서서 뭘 맺자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것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게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50절에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어떤 소박한 언약의 요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이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집가는 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사위와 언약을 맺지는 않죠. 그런 장인은 없죠. 당부할 수는 있어도. 사실 라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의 의미는요, 이것보다 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요 5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라반의 속내가 담겨 있어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실은요, 라반이 야곱과 함께 이 언약을 맺고자 했던 진짜 숨은 의도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너를 해하지 않을 것처럼 뭐라고요? 너도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야반도주를 지금 했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거부가 되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라반을 벗어나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라반은 그것이 미워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 것이고, 따라서 라헬과 레아 딸들에 대한 걱정과 드라빔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딸들에 대한 당부와 부탁,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일 뿐이죠. 이것 때문에 언약을 맺고 죄악을 맺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군사를 일으키진 않지요. 라반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라반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말씀, 5절 5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니 라반이 오히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도 더 이상 너를 넘어가지 않겠으니 너도 더 이상 나를 침범하여 넘어가지 말도록 약속하라. 이것을 넘어 너를 해하지 않겠으니 이것을 넘어 너도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라반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라반은 왜 야곱을 두려워할까요? 내용만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해야 돼요. 도망하고 있는 처지예요. 지금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있는 건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야곱과 그의 처자식들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빼앗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라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했을까? 야곱이 그만큼 성장해서 그만큼 부도 이루고 세력도 이루고 사람도 생기고 스스로를 지킬 힘뿐만 아니라 라반 자식까지도 위협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라반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의 균형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라반이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반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모든 가족을 몰살할 현실적인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라반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움직였고 한순간에 달려와 칼끝을 야곱을 향해 겨눌 수가 있었어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힘은 라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야곱과 함께 있음을 라반이 알았던 것이죠. 야곱을 감싸고 있었던 거대한 힘을 라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라반이 보았던 것이죠. 사실 빈손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라반은 다 보아서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꿈에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일방적으로 야곱을 두둔하시며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을 라반은 두렵게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 마지막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꿈을 꾸죠.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모든 철저한 보호와 야곱에 대한 심판의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반이 보고 야곱을 보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미래 일들도 생각해 보았겠죠. 이제 후반 먼 훗날 라반은 훗날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야곱을 속였던 일들, 임금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야곱을 괴롭혔던 일들, 이제 이대로 야곱과 헤어지게 나면 언젠가는 야곱이 정말 더 크고 부강해질 텐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얼마나 크고 강성해질까. 만약 예전에 자신이 야곱에게 행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야곱이 복수를 결심한다면 어떻게 할까? 특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라반을 두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자신이 서둘러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4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누가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죠? 우리가 이제 서로 떨어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서 피차가 맺은 이 증거의 무더기, 이 언약에 담겨있는, 증거의 무더기에 담겨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잘 성실히 이행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시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미스바라라고 이름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했을까요? 라반이 했어요. 라반이. 49절에 있는 말씀을 라반이 합니다. 미스바라 이름 붙인 것도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어요. 미스바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미츠파. 치파는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이고요. 장소를 의미하는 미가 붙어서 막루라는 뜻입니다. 지켜보는 곳, 살펴보는 곳 이런 뜻이에요. 미스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를 살피셔서 이 언약이 잘 지켜지도록 지킬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이 언약의 돌 무더기를 넘어와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이 언약을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 오늘 본문의 야곱은 위기였어요.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다 딱 걸린 셈이죠. 라헬이 드라빔까지 훔쳤으니 정말 꼼짝도 못하고 당할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무서워해요. 이유는 단 하나,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힘이 세져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그 두려움의 주체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을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해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겠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작성자 178명이 카드를 작성했고 대상자 665명을 작성했어요. 불신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이름들을 적어서 이 생명나무에 적었습니다. 걱정도 되지요. 이름만 적었는데 저들이 다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저 이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이름들이 될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될까? 걱정이 되겠죠. 그저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작정 카드에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자꾸만 하라고 하는데 맨날 거짓말 하는데 또 교회 가자고 하면 또 코 뛸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 저 적혀져 있는 이름들이 그들의 입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라반이 미스바라 이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주실 것이라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적혀진 이름들도 이제 미스바라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지켜줄 것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술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입술들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적혀져 있는 이 이름들의 주인공들도 똑같이 라반처럼 이 이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도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더 이상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모두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적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적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속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곳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결실에 구원의 결실을 이루는 이름들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